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남마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하니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사구역 식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온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녀봐서 알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이 수요 예배에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배도 고프고요, 피곤하고요, 지치고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이런데 왔다는 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는 거, 그것부터 벌써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적인 그 새 힘을 얻어서 육적인 피로까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수요 예배가 좀 줄은 건가요? 똑같나요? 좀 줄었죠? 큰일입니다. 이제 5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줄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몇 년 하면 얼마나 줄을지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독려하셔서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자고 옆에서 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해 진정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첫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첫 번째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제 본문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풀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때 기막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막 고백을 했어요. 이제 너무나도 지금 그 예수님의 기적 자체가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루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 찬물을 끼얹으시지 내가 이제 고난받고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그 고난과 또 그 죽음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나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무런 언급도 없는 이 8일 동안을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고 나서 또한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에 있어 본문까지 그 8일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아마 제자들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시지? 왜 고난받는다고 하시지? 이러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요 선지자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황홀하게 변화되는 것을 처음 목격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이제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존경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죠. 이들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그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제일 위대한 인물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 곁에 서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척 삼촌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에 발턱이라고 그러죠? 문턱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는 신앙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놀 사람이 거기 있었어. 그리고 뭘 줘요? 간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이제 첫 그 여름 수련회를 사도로 갔어요. 사도 여러분 가보셨죠 이전에? 안 가보셨습니까? 사도를 이렇게 가면요, 사도는 그 바닷길이 열리잖아요. 사도의 그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고 예전에 사도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먹고 또 씻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수련을 갔는데 얼마나 중학교 1학년 때 재밌었겠어요. 누나들도 형들도 재밌게 이제 막 놀면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녁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죠.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그러면서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신비적인 이제 체험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런저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을 또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새벽 기도를 막 가고 또 부흥회가 있으면 고3인데도 공부하러 안 가고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만큼 이제 신앙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죠. 뭐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옛날에 부흥회 한다고 뭐 다 제껴놓고 왔잖아요. 그렇죠? 직장도 다 멈춰놓고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전도 세미나, 전도 집회가 저 천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에서 이제 천안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제 무조건 나가서 두 사람씩 이게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누구를 전도했냐면 스님을 전도했어요. 스님한테 가가지고요, 한 사람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한 사람은 그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님이 앉아있길래 스님한테 가가지고 막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막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분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만 믿고 가면 다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님에게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스님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시고 이제 저랑 대화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하셔야지 복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귀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다 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죠. 위인전 이야기를 들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면,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하면 그 경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푸신 기적을 보며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고침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가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을만 깊어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깊어져가는 신앙이 있어요. 깊은 신앙이 있을 때 그 깊은 우물 가운데 우리가 물을 뜰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깊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 또한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재빨리 나서서 말했죠.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그곳에 초막셋을 지어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겠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은 수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의 같은 수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산 아래의 세상과 역사는 어떻게 하고 그 신비한 세계 속에만 머물겠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한 것도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데에서 그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눌러 살자고 한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마침 구름이 산을 뒤덮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아멘. 구름에 파묻혀 앞뒤 분간을 못하게 되자 이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동안 근심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영광스러운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체험들 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황홀경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체험만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체험을 했으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줘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품이나 하고 있고요. 딴짓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의 그 얘기도 이렇게 대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있구나, 나의 말을 무시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또 불순종하는 자를 다르게 대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어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였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 이방인인 그 백부장을 존경했고 그는 또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로마 장교이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유대인 가운데 존경받는 장로들을 보내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친구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로마 장교로서 거들먹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고 예수님께도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시죠.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만한 신앙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훌륭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세 번째는 세상을 치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곤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산 아래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산을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지만 또한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고 그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말대로 그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향하여 그곳에서 그냥 그 황홀경에 빠졌다면 그 아이는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안에만 머물면요, 누가 고치냐고요? 누가 귀신을 내쫓고요?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요,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야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별세하는 낮은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의 세상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소년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분에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고려하지도 않고 그들은 오로지 당리당락과 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이익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니 사회에서 진실과 정직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온통 세상은 거짓과 허위가 판을 치고 있죠. 윤리와 도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의 기초인 가정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흔들린 지 이미 오래가 된 세상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국민들의 삶은 이처럼 도저히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누구도 우리나라를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집권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할 뿐이죠. 그런데 유일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산 아래로, 우리가 있는 세상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화산의 그 놀라운 체험을 간직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의 변화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체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